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말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장부터 9장은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가 자녀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10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의 여성과 어리석음의 여성이 둘이 초대장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지혜의 초대장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지만 어리석음 여성의 지혜의 초대장을 받게 되면 결국 어리석고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는 듣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에 지혜가 주는 복과 유익을 누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에 있는 대부분의 잠언은 첫째 행과 둘째 행이 서로 대치되는 병행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에 있는 잠언은 대부분이 둘째 행이 첫 번째 행의 생각을 반복하고 또 다른 양식의 병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게으름에 대한 질책, 윤리, 덕에 대한 찬양, 도덕, 정직, 거짓, 친절, 오만, 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잠언은 어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두 번째 사용하는 솔로몬의 잠언, 6절부터 14절은 평소에 쓰는 말에 대하여, 15절부터 17절은 재물에 대하여.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는데 10장부터 29장까지 잠언의 중심 부분에 해당됩니다. 무려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있는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외에도 그 뒤에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30개의 지혜와 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미덕과 악덕을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미덕, 악덕, 그리고 악덕, 미덕, 그리고 미덕, 악덕, 그리고 악덕, 미덕, 그리고 미덕, 악덕, 이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이라는 주제는 2절과 3절, 4절, 5절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의 시작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70인역 본에서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의인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육간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앞서 언급된 2절과 3절과 연결이 되는데 2절과 3절이 신학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4절과 5절은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4개가 한 행으로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바깥 두 행, 4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은 가난과 수치에 같은 어두운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안쪽 두 행,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은 부유함과 분별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농경적인 배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6절부터 14절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복과 독을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교차 대구하면서 복은 악인의 머리에 임하지 않고 의인의 머리에 임하며 반대로 독은 악인의 입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는데 악은 악한 자의 전체적인 삶의 특징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있는 구절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잠언 3장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필요로 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 입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문자적으로 입술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보다는 자신의 말에 우선시하고 경청보다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은 남과 합의하려고 하지 다투려 하지 않으므로 남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또 다른 뜻으로 인용한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13절과 14절은 지혜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입술과 입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 수 있기에 지혜 없는 자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14절에 지식을 간직하다는 말은 지식을 숨기다는 의미로 적절한 때를 위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하였는데 절제할 줄 모르고 무분별한 말이 결국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에서 재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혼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너무나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처럼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도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주신 물질,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줄이지 않도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재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들여지기를 원하고, 또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내가 드린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물질에 대한 성경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지런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함과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지혜로운 삶, 물질을 의미있게 사용하는 삶, 부지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 있는 자같이 내게 주신 시간을 아끼며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